앞으로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입니다. 우리의 선악간에 행한 행위대로 낱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보응을 받아서 영원한 그런 상급이 결정되고 또 영원한 영광이 결정되어질 우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회개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귀함을 깨닫고 이 직책을 잘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참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칭찬도 받고 우리의 그런 상급이 또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럼에 있어서 대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역, 그 직책이 무엇이고 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똑똑히 잘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 점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하신 이 건면의 내용 속에서 우린 잘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이런 사역을 받아가짐에 있어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언급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했습니다. 그 대속의 역사가 뭡니까? 사활의 대속 역사지요. 즉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대속의 역사는 사죄와 칭의와 화친이고 또 부활로 베푸신 대속의 역사는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셔서 죄 없는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이는 복된 자로 부활의 대속으로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영원하고도 온전한 역사임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신인 양성 1위로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 하신 일이나 그래야 이 일을 감당하죠. 왜? 사람은 사람으로 대속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택하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성이라는 이 속성도 함께 가지고 하셨어요.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신인 양성이 1위로서 이 사역을 하셨음에 이 사역은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고 이 사역은 영원한 그런 사역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된 이 관계는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님과 화친된 이런 관계 역사입니다. 이러한 것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희생과 또 모든 고난을 감내하셨다 그 말이에요. 기쁨으로 잘 견디셔서 죽기까지 하시는 이것으로서 이 역사를 다 이루신 것이 우리 주님의 대속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자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친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 된 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됨은 영원하고 온전한 겁니다. 절대 이 하나됨이 나누어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도 하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많은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그런 또 공감도 가난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사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같이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됐으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 이것은 어느 누구도 지을 수 없고 또 이것은 온전한 그런 역사요, 영원한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역사를 받아가진 자로서 우린 결코 절대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결별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예요. 화목된 자인 이것을 우리가 믿어서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둘째,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을 받은 우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하기를 18절 계속해서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한 겁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인인데, 아마 여러분들 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죄인이다, 하나님과 불목했다 하면 얼마나 반감을 가지겠습니까? 특히 지극히 갓난한 아이 보고 이 아이도 죄인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하면은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그 말이, 태어나지 이제 막 몇 시간도 안 된 아이를 갖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는 무슨 죄냐면 아담 하와의 지은 원죄. 그 원죄는 다 자연적인 출생으로 난 모든 사람이라 한다면 그 죄를 계대를 받습니다. 왜? 아담의 계약 관계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는 바로 인류 대표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계약을 먹음으로 지은 죄는 대표자로서 지은 죄이기 때문에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를 다 가지고 출생합니다. 그 죄, 원죄와 자기가 지은 본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된 이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입니다. 뭐 불목하면 어때? 여러분, 하나님을 거슬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신 분이신데 만왕의 왕 되신 그분과 거슬려서 이 세상을 살아보세요. 그러니 이 세상 삶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고통이, 영원히 그런 하나님을 거스린 그 대가가 지옥의 형벌이지 않습니까?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우리가 불타는 같은 고통을,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 그 고통을 계속 받는 이것이 하나님과 불목의 그런 죄값이에요. 그래서 무슨 죄? 우리의 원죄와 본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과 불목 관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으면 나와 같이, 또 여러분들 같이, 우리 믿는 사람 같이 다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이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서 이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유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일을 하도록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뭘 부탁하셨다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다고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입혀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말씀, 이 방법 외에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방법이 없어요. 그 화목케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진리와 영감이라 하는 겁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신구약 성경 말씀, 다른 각도로, 구원의 각도로 표현하면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되, 영감은 성령의 감동이 있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여기에서 화목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만 화목케 하는 역사가 가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십자가의 도인데,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를 전하는 전도, 이것으로만 뭡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이 방법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직책을 가진 자인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이 직책은 뭐 목사만이 가지고 또 전도사만이 가지고 또 뭐 장로나 권사만이 가진 것이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 우리 모두가 다 이 직책을 받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와 개신교의 차이점은, 천주교는 이러한 직책을 다 사제들만이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만인 선지자, 만인 왕직을 주장합니다. 우리 모두 믿는 사람은 다 이런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개신교의 주장이 아니고 성경의 바른 주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요 사명감, 이 사명감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울은 이런 사명감에 얼마나 고취되어서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또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곳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적은 모든 서두에 보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항상 이런 사역, 자기는 화목케 하는 이 사역,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늘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뭡니까? 나는 이런 사명감, 화목케 하는 이런 직책, 이를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또 내가 복음을 가르쳐서 내가 또 복음을 근면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예수 믿게 만드는 이 일을 해야 될 나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이 사명감을 항상 제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것을 그 서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평생 삶은 이런 사명감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표현하기를, 나는 경주장에서 경주한 자와 같고 전장에서 싸우는 전사와 같다, 이 길을 다투듯이 힘껏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다른 들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 표현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그는 평생을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자기가 전념을 쏟기를 전사같이 경주가 같이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혹시 그렇게 하다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 받으면 어떨까 하는 그 염려하기조차 하면서 말이죠.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 이 복음 전파에 전념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오직 이 생각밖에 하지 않았어요. 에베소서 6장 27에 보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옥에 갇힌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이 쇠사슬의 메인 나지만 내가 누구?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바로 화목케 해야 될 그런 직책받은 나이잖아.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이 일을 여기서도 담대하게 하도록, 야 제발 에베소 교회 교인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옥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출소할까? 어떻게 하면 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여기에 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잘 지낼까? 이게 아니고요, 내가 감옥 안에서도 내가 간수를 만나든 간에, 안 그러면 죄수를 만나든 간에, 안 그러면 내가 나에게 면회를 온 사람 만나든 간에, 어떻게 하더라도 이
화목해하는 직책을 내가 좀 잘 감당해야 될 텐데 감옥 속에도 그것만 생각했던 이가 누굽니까? 이가 바울이었어요. 마지막 죽음을 목전에 든 그 입장에서도 그는 오로지 이 사역, 이 사명감에만 고치된 그런 모습을 또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잠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느라. 뒤에 있던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감옥에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까지 내가 내 부름에 이 주님께서 들고 계신 그 상, 그걸 바라보고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복음을 내가 전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이 각오, 이 결심만이 가득 찬 인물이 누굽니까? 이것이 바울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도 좀 이 사명감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이 사명감에 좀 고치되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도 이 사명감으로 살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린 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화목해 된 자입니다. 화목해 된 우리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믿는 모든 자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저항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우린 거부할 수 없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면 우리의 부여된 이 직책도 우리가 미안하지만 거부가 안 됩니다. 우린 다 예수 믿었다면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저도요,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다 받아가진 자예요. 조만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얼마만큼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네가 잘 감당했는가 하는 점을 우리가 앞으로 다 심판받을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직책을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 다 복음을 듣게 하셨잖아요. 우리 다 성경, 신약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 듣게 해서 깨닫게 해주시죠. 시시때때로 이런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시고 이 말씀도 살게 하셔서 이러면 다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 말씀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화목케 하는 도구, 바로 능력, 이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가졌으니 이런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화목지 못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근면해야 됩니다. 이 일을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말해요. 불철주야로 항상 염두에 두고 내가 어떤 그런 참 경우에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고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이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명감에 여러분들 좀 고치되어서 우리 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 간에 좀 학생들을 말씀 가르치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 좀 즐거워하세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이 역사입니다. 한번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는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신이 정말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기쁨으로 충만됨을 여러분들이 다 발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우리 반사 선생님들, 여러분들 학생들을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치려고 그렇게 힘을 쓰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녀들 잘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셨잖아요. 시시때때로 저자있든 간에, 거리에 있든 간에, 눕든 간에, 그 다음에 일었든 간에 항상 자녀들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자녀들과 화목케 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책입니다. 이런 직책에 대해서, 이런 사명감에 우리가 항상 고치되어서 이 자녀들 어떻게 하면 때에 맞는 말씀, 합당한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그렇게 힘쓰세요. 같은 동등의 레벨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서로 권고하세요. 권면하세요. 권면하게 힘쓰기를 바랍니다. 오늘같이 주일날은 특별히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가 많은 날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의 아름다움은, 성도교회의 교제의 제일 중요한 점은요, 무엇입니까? 서로 하하 호호하고 웃는 것 아니에요. 등 두드려주고 손 만져주고 그렇게 악수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건 기본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 말씀으로 서로 건면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마음 상처에 정말 아파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가 많습니까? 또 가난하고 공고한 그런 우리 형제 자매가 많습니까?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경제 아픔으로, 가정의 힘듦으로, 또 우리 사회의 지침으로, 자기 직장의 고달픔으로 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없어도 누군가 정말 나에게 이런 위로가 있었으면, 이런 소망을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애절함이 가득 찬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따뜻한 소망의 말, 새 힘을 주시는 것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합당한 말,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서로 건면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런 사명감에 고취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고 아래층에서 여러분 식사를 하며 공동의 이 모든 공동체로서 교제했을 때 서로의 말씀으로 건면이 넘칠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아 가졌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사명감에 바울같이 고치된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셋째, 우린 이런 직책을 받아 가진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한 사신된 우리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십시오. 20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랬잖아요. 예수님 대신 보낸 대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으로 보내셨다 말입니다. 대신하여서 뭐 하라고 그렇게 보내셨다 그랬습니까?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건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활 성취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이 이제 남은 사역은 누구에게 부탁했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 전해야 되지만 너희들은 내 대신 가서 전해다오. 너희들 내가 위하여 죽었다. 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된다. 하나님과 화목해라. 언제까지 불목에서 지옥 갈래? 언제까지 불목에서 그런 고난과 고통 가운데 네가 살래? 네가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하는 말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시듯이 대신해야 될 그런 사신으로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 중생함을 받았어요. 출생을 받았다고요. 이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할 때 전함이 뭐가 칠했습니까? 전하는 것이 하나님 같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건면하신 같이 건해라. 이 건면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애절히 애원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건면이나 밑에 이 강구나 거의 그 풍이 그 뉘앙스가 똑같습니다. 강구도 역시 아주 애절하게 애원하는 그런 거예요. 강압적으로 야 예수 믿어, 너 불목하면 안 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의 단어가 아니고 건면은 아주 애절하게 간절한 그런 풍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건면하십니까? 강압으로 명령 안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 제한적인 자유성을 두셨지만 이게 어리석고 미련해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거슬리고 예수 안 믿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면서도 악으로 독으로 깡으로 버티면 되지, 세월이 흐르면 까지가 되지, 뭐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해보자, 좋다 하면서 우리가 오기로 이 세상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아 주시면 가난이 물러갈 수도 없고요, 우리 궁핍이 절대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픔이 사라지도 않아요. 그런 원리를 이들은 모른다고요. 하나님과 불목으로 인해서 생긴 원리를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화목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맛을 우리는 다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도 받고 하나님 주신 도신도 받고 하나님께 주신 보호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여전히 말이에요, 참 늘 느낀 거지만
참 세상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세상이 너무도 공의가 없고 너무도 어리수선하고 엉망진창일 때마다 와, 내가 예수 믿는 거, 주님 계신 거,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또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이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말이에요. 정말 나는 주님으로 만족한 것, 이거 정말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의지할 때가 있고 바라볼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그런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그런 까닭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그 결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수고, 그들의 염려, 그들의 고통, 시름소리 우리가 여러분들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의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시름소리 다 경제학자들이 느낀 것이 뭡니까? 뭔가 이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면 그 시름소리를 좀 해결해 주고 싶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기미가 대체 어떻게 해결하자고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 안보 위기, 여러분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늘 남북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모든 갈등을 우리가 좀 해결하고 싶지만 솔직히 해결의 기미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을 맡은 그런 사람도 솔직히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손 밖에 있는 일이니까. 이런 여러분들 얼마나 우리의 이 국민들이, 우리의 믿지 않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런 고통과 불안과 많은 그런 가난과 공고함과 힘든 속에 있습니까? 이들이 다 하나님 알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의 보호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단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 그걸 누가 우리에게 전하라고 부탁을 하셨잖아요. 야, 너는 누구냐? 내가 보낸 자다, 사신이다. 가서 입을 벌려라.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네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읍시다.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네가 전해줘라.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줘라. 어떻게 예수 믿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너희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지, 야, 기도해봐라. 이게 뭡니까?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푸라기 잡는 것이 물에 빠진 자의 심정 아닙니까? 그러면 한 말이라도 기도해봐라는 그 말을 나중에 하도 안 되면 그거 합니다. 저 사람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말이야, 내보고 기도하라 하는데 내가 이제는 다 해봐도 안 된다 그 말이지. 나가 잘 모르지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우리 옆집에 아저씨 하나님 믿던데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잘 모르지만 도와주이소,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더라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럴 때 이야, 진짜 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진짜 신은 신이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고, 야, 나도 교회 갈게, 한번 진짜 알차게 내가 당차게 한번 나도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하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니도 한번 기도해봐라 하는 그 가르침, 그 권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어난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라 하신 사신으로서 보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할 때 어떤 식으로 전했다고요? 깔보고 무시하고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권면하시듯이 교만하게 하지 마시고요, 강압적으로 군임하게 하지 마시고, 성의 없게 하지 마시고요, 시간 때우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외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권면하듯이 이렇게 우리 애절하게 당신도 하나님 화목하세요, 예수 믿어 하나님과 화목된 자가 되세요 라고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간구하신 같이, 이것도 역시 간청입니다. 이 영은 NASB는 이걸 두고 백을 해서 구걸하듯이, 여러분들 우리 주님 뭐가 부족해서 구걸합니까? 뭐가 없어서 구걸합니까? 제발 예수 믿어다오, 제발 불행해서 나와다오, 제발 네가 좀 교회 온나,
너의 삶이 너무도 불행한 것이 눈에 뻔히 보인다. 법칙들이 네 입에 하나 붙었다고 만족하지 말고 그거 떼먹고 나면 그 다음 네가 이제는 뭘로 해결할래? 지금의 너의 가난, 지금 너의 공고, 지금의 너의 궁핍, 지금의 너의 힘듦, 이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 하나님밖에 없는데, 야, 제발 나를 얼굴이라도 본 것으로 내를 좀 대접하는 양이라도 야야 교회 가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이렇게 구걸해야 됩니다. 구걸. 우리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구걸하셨어요. 예수 믿어다오, 예수 믿어다오. 아직은 어떤 때 6장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보내가지고 지금 예수 믿게 하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 은혜를 야야 고린도 교인들아, 그것을 헛되게 듣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금 어떤 때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때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기만 하면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 때입니다. 이때가 조금 있으면 지나가면 심판의 때가 오면 그런 전파의 말씀도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믿지도 못합니다. 이런 은혜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직도 때가 지금 있으니, 해가 지지 않았으니, 날이 길고 그림자 간 때가 아직 아니니 야야 제발 내 얼굴을 봐서라도, 내 면을 좀 봐서라도 야 제발 예수 믿으라, 제발 교회 온나. 이 정도의 여러분, 우리가 간구함이 간청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린 사신이니까. 우리 주님 대신 보냄받은 사시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똑똑하다고, 우리가 뭐가 대단하다고 여러분들 이렇게 군림하듯이, 안 그러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네 죽든 네 살든 나와 상관없다. 네 아프면 네 아픈 거고, 힘들면 네 힘든 거고, 나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니 나는 죽고 난 다음에 천국간이 되었다 하는 이런 도도한 자세로서 이런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같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는 이런 사신이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보내심을 받은 사신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스도 같은 그런 사랑과 간절함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하고 선포하고, 또 우리 모든 동료 있는, 우리의 밑에 있는 그런 후배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가르치고, 내 모든 동료자들은 다 건면하기를 우리가 힘을 쓰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상에 보내면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면은 또 가르치면은, 건면하면은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듦이 거기에 있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이 대속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모든 희생과 고난을 다 감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도 우리가 이것을 감내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내가 이렇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것으로서 죽음을 본다 하더라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전합시다. 모든 것은 때와 기한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의 때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딱 죽음의 때에 전함으로 죽는다면 어차피 죽을 것, 전함으로 죽는 것이 아니고 전하지 않아도 우린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함으로 죽으면요, 그 죽음은 순교가 되기 때문에 이왕 죽을 것 순교의 열매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니 얼마나 복되고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면요, 그 사람이 네가 예수 전하면 죽인다 하더라도 사형장에 우리를 끌고 가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셔서 절대 죽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고 난 다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영생하지 않습니까? 죽는 것은 잠깐 우리 자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죽음 때문에 우리의 직책을 여러분 더럽히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여러분들 정말 고치되지 못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반하는 그런 우리 행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정말 이 죽음을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죽으면 더 좋지 하고 우리가 죽음의 담대함으로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니까 이걸 가르친다고 말이에요. 나하고 정부에서 억압이 들어오고 단체에서 지원을 끊고 또 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폐쇄하고, 여러분들 그런 우리나라 정권은 지금 아니지만 과거에 그런 적 있었잖아요. 또 우리 앞으로도 그런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또 우리가 그런 환경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화목케 하는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건면하는 그 때문에 눈 밖에 나고 미움털이 박히고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예수쟁이 입만 벌리면 예수, 예수쟁이 입만 벌리면 뭐 성경, 예수쟁이 입만 벌리면 교회, 아이고 지겹다. 그래서 완전히 회사에서 왕따 당하고 친구 간에 아주 업신여기 당하고,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들은 모르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우린 그저 주님 하시듯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죽어가는 저 인생을 보고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게 폐역한 인생을 보고 있겠느냐 말이에요. 골수암에 걸려서 마구 죽어간 사람 담배를 뻑뻑 피니까 형제여 담배 피우면 당신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했더니, 이왕 죽을까 사나이가 담배도 못 피고 니는 아이고 사나이가 돼가지고 사나이가 술도 못 마시고 하면서 그냥 뭐 업신일 거 아니겠어요. 아마 욕을 태박하겠죠. 그런 것도 우리가 들으니까 저 사람 뭐 욕하니까 아이고 내가 뭐 안 전하란다, 욕하니까 내가 저런 것을 내가 안 가르치려한다, 건민 안 해야 됐다면 그 사람 대체 누구에게 듣겠습니까? 언제 거기서 벗어나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이러면 정말 자유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 누군가가 그에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말해 줘야 되진 않겠어요? 누군가가 옳은 것을, 바른 것을, 참된 것을,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을 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르칠 때는 가르쳐야 되고, 권할 때는 권해야 되고, 일반적으로 선포할 때는 선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에 고난이 있을 수 있죠. 무시당할 수 있죠. 업신여길 수 있죠. 사람이 아무리 이름 없어도 알량한 자존심이란 이 자존심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저희와 여러분들이 됩니다. 적어도 지킬 만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자존심조차도 완전히 뭉개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어져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난에 자기가 정말 두려워서 이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감면하는 것을 우리가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잃게 하실 때는 우린 잃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다 가지라고만 주셨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거두어 가실 때 있습니다. 건강도 거두어 가시고, 명예도 거두어 가시고, 건세도 거두어 가시고, 돈도 주었다가 빼앗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주기도 하고 거두기도. 왜? 그래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구나, 주권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여러분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받기만, 잘 되기만 한 사람 없습니다. 항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것이 내 뜻대로, 아니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진 것이 우리 인생살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를 잃게 하셨을 때, 그때 그 타임에 딱 맞아서 내가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잃었다 합시다. 어차피 잃을 거예요. 어차피 없을 거예요. 어차피 받을 고난입니다. 그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니까 하늘에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야, 네가 내 고난에 참냈구나. 네가 하늘의 영광을 내가 너에게 이제는 갚아주겠노라. 내가 주님 때문에 한 대 설정받은 것이 하늘나라니까 엄청난 영광으로 나타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내가 아직 고난 받을 때가 안 되면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받은 고난 받게 합니까? 절대 못 받게 합니다. 털끝 하나도 건드지 못하도록 하나님 딱 지키시니까, 때리려고 막 이러는데 그 몽둥이가 부서지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냥 기질에서 넘어지든지 하나님 이렇게 막아주셔요. 그러니 고난을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무수하지도 마시고, 가난과 멸시와 천대, 희생을 염려도 하지 마세요. 내가 잃을 것 같으면 잃습니다. 가난해집니다. 내가 없어집니다. 내가 낮아집니다. 그때 복음 전하는 이것 때문에 잃고 낮아지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것을 100배, 10배로 다 갚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빼앗겼다, 오케이, 투자해, 투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100배, 10배로 갚으시니 더 좋고, 내가 이럴 때가 되어서 내가 헌신했다, 희생했다, 내가 낮았다면 그것을 영원한 내 것이 되니, 이건 여러분들 썩어질 것을 영생 것으로 바꾸니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신으로 이 땅에 온 것은 이 환경이 이리 같은 환경인 것을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케 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건면한 일이 넉넉하기 쉽지만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고난을 무수하지 마세요. 가난과 희생을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으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이니 우린 그 모든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내 모든 것을 주께 다 맡겨놓고 우리는 오직 초지인간 담대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히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는 사신된 자로서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됩니다. 건면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복된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으로 화목케 된 자입니다. 이 자에게 어느 누구 열의 일명 없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고통과 많은 어려움과 많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 화목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과 불목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이런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건면도 합시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전하여서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 하나님과 불목한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케 한 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직책자들이 다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